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의 백성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무릎에 연골이 달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언제 무릎이 많이 아파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아픕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딱 봤는데 선생님께서 환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자분 병이 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무릎을 꿇지 않는 교회로 옮기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프고 또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또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어를 만드실 때 남편을 잃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죠. 그리고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게 했죠. 그런데 자녀를 잃은 사람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한 인생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변화를 이뤄낸 탁월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슬픈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통스러운 인생이 찬양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죠. 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갈급해 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죄악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라는 여자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한나를 더욱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성경은 브린나를 향해서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적이었다,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는 브린나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과 함께 브린나에게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구나 한 번쯤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고통은 변화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통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게 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으로 가려졌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간절히 아이를 갖기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블레셋의 그 위기 가운데 그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소원을 주셔서 이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이 사무엘이 장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나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속에 있는 소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소원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나의 소원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투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한나의 소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아들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갖게 구체적으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답이 굉장히 너무나도 이 대답에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장수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는 그런 강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부귀와 장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요?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원이 성취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간절히 붙들고 정말 미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이 아픔을 아시지요? 내 이 애타는 마음을 아시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응답의 방법들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결사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제가 간구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해서 거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살리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풀리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행동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똑같이 되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한나는 결국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졌을 때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가질 수 있음에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고난이었어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한 후에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제 세상의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는 그런 얼굴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가 지금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의 표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얼굴도 변화되었습니다. 초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원한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었어요. 군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원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원한을 풀고 기도로 그녀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는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과 가슴의 원한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있는 그런 고통과 염려와 근심, 사람의 그 은세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비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제는 낙심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와 소원을 다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의 병이 치료되니까 그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도 치료되고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름답게 변화되니까 그 남편이 더 보기에 사랑스러워하면서 드디어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빛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해도 다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소원 성취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연장하고 불행을 끊기는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불행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 축복이 더욱더 연장하게 되는 것이고,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바꾸고 원한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짐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현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현자는 큰 바구니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게 하면서 이 자갈길을 가면서 한 걸음씩 할 때마다 자갈을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현자는 마스킹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멩이를 가득 맨 바구니를 가지고 끝까지 그가 올라왔어요. 현자는 그에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현자가 말합니다. 돌멩이를 든 바구니는 당신이 생활을 점점 무겁게 느끼는 것처럼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모두 비어있는 바구니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살면서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현자가 말했습니다. 일과 사랑, 가정, 우정 중에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꺼내보십시오. 마침내 가장 중요한 큰 무엇까지 꺼낼 수 있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낼수록 우리 내면에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은 우리를 더욱 지치고 버겁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의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며 깨짐으로써 주를 믿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 역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씩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곧 자기 비움의 자리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셔서 능히 큰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짓눌렀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했던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무엘 외에도 그녀에게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것을 비로소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하나가 아들 사무엘만을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끌어안았다면, 가슴에 꼭 껴안고 그를 키웠다면 그녀는 사무엘 외에 다른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도 한 가정의 아들로서만 자라고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움으로써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